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맺은 것은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요 땅에서 풀린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두 번째 세션입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도 한번 소개하기도 했죠. 이창동 감독이 연출을 했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화에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용서를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용서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요, 신혜라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아들 준이가 자기가 다니던 학원 원장에게 납치를 당하고 그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신혜가 그 충격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요,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가 마음에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서 그를 마주하고 앉아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범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당신한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엎드려 그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시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무슨 말인가요?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범인이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이 시내가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쓰러지죠. 바로 이 장면으로 인해서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여러분 목회자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장면을 검색해 보시면 여전히 댓글에 엄청난 욕들이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범인의 얼굴이 목사처럼 생겼대요. 그런 어마어마한 욕들이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피해받은 당사자가 범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범인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그 범인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그 사람 마음은 신경도 안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은 한 번도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용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용서가 그런 것이라고, 회개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요, 영화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만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고 성경에 대하여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해왔던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에 성도들도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와 이 영화가 표현한 용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 자신도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변명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때다. 우리 오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설명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설교가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지 않게 전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얕잡아 볼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사실은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용서보다도 더 차원이 높고 더 하기 어려운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흉내내지도 못할 만큼 완전한 용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용서의 개념을 보려면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따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용서의 개념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더 완성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아야 하는데 먼저 구약의 용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용서받는 과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자, 민수기 5장 말씀은 6절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말씀 이해되셨죠?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자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죄값을 갚아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재물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피해보상금까지 더해서 5분의 1 피해보상금까지 더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용서, 회개의 개념조차도요, 그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게 죄를 자복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내 죄를 자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못한 죄값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굉장히 피해자 친화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받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너의 죄값을 갚아야 한다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떠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누가 없으면요, 친척이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죽었거나 너무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냥 없던 일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척이라도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죄값을 갚기 위하여 그 사람의 친척이라도 찾아다니면서요, 너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내가 그 사람의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에게 못 갚을 것 같으면 내가 당신에게라도 갚겠다고까지 하라는 거예요. 친척한테라도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받는 단계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뭐 밖에 재미난 게 있습니까? 어디 가시나 보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피해받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가해자와 하나님 둘 사이에서만 용서와 회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엄격하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받는 과정이 이것만 해도 굉장히 엄격해요. 누가 그 사람,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해놓고 그 사람 없으면 친척 찾아다니면서 용서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신약으로 옮겨가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안 그래도 엄격한 용서에 대한 개념을요 한 번 더 가십니다. 더 완성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이 감당 못할,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구약만 해도 그 정도인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용서의 과정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조금 아까 봤던 그 말씀에서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는 과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요? 가해자로부터. 가해자, 잘못한 사람,
사람에게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해자가 하나님한테 용서 구하고 가해자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갚는 일로부터 용서받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고요, 피해자가 먼저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과정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 용서의 과정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죠.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라. 먼저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래요. 충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충고하라는 말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뭐 가서 따끔하게 혼내주어라, 뭐가 옳고 그른지 따져 물어라, 너 그딴 식으로 살아봐라, 네 인생 그러다 쪽난다,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충고하여라 라는 말은 엘랭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로 끌고 나오라.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잘못해 본 적이 있으시죠? 실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잘못한 사람은요, 늘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어둠 속에 들어가서요, 나도 잘못한 거 아는데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는 안 나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용기는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어둠 속에 박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누가 꺼내줄 수 있어요? 피해받은 사람이 가서 괜찮아 하고 손을 잡아주면요, 이 사람이 빛 가운데로 끌려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실수해. 그 사람 손에 손을 붙잡고 끌어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이 관계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교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15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의 과정은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피해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가서 그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는 것이요, 단순히 잘못한 거 하나 치워버리고 없던 일로 하자, 이 과정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얻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야, 나한테 이 사람을 얻을 기회를 주셨네. 나한테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그 영혼 살려낼 기회를 주셨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얻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6년 10월 2일에 여러분, 여기 근처에 아미시 마을 있는 거 아시죠? 랭캐스터에 있잖아요. 거기 니켈 마인즈라는 마을의 작은 학교에 로버츠라는 남자가 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남학생들과 교사들을 다 내보내고 여학생 10명을 남겨서 묶어놓고요, 거기다 대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중에 5명이 죽었고 5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 자리에서 그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고의 소식을 들은 온 세상이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른 마을도 아니고 그 평화로운 아미시 마을에서, 그것도 어린 여자애들만을 대상으로 이 총기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딸들을 잃은 유가족들이요, 사건 당일날 밤에 자살한 그 범인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범인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아미시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함께 참여합니다. 장례식의 비용도 함께 부담합니다. 나중에요, 이 범인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넷째 딸이 태어났는데요, 20분 만에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으로 이거 신이 한 짓이라고, 신이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신에게 복수할 마음으로 아미시 마을 그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듣고 유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보내온 성금이 큰 금액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 유족들에게 주었다네요. 나중에 이 범인의 아내였던 마리 로버츠가 아미시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의 용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와 내 아이들을 살게 했습니다. 당신들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이 슬픔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끌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과 어려운 관계 속에 계시거나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예정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해보고요, 그렇게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와 교제하면서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얻어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 꼭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대답하기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아셨어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피해자가 먼저 가서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벨도 없어?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요, 오늘 말씀에 두 단락으로 하시는 거예요. 뻔히 아시거든요, 우리의 수준을. 저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의 손을 내밀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읽혀지십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면요, 그 사람이 저를 우습게 볼 게 뻔한데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우습게 보고 저를 막대할 텐데요,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제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0번을 7번이라는 말은요,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못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걸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그렇게 반응할 걸 뻔히 아시니까 누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지 않는데도 예수님 그냥 바로 비유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잘 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게. 어떤 종이요,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지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끌려왔는데 종이 참아주십시오 했더니요, 왕이 진짜 참아주었습니다. 정말로 그 종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죠. 27절에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10,000달란트가,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원래는 은을 재는 무게의 단위예요. 한 달란트가 은 34kg입니다. 그러면 은 한 달란트가요 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은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냥 흘려 들으세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되는 금액이냐면 6천만 일을 일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6천만 일은 몇 년인가요? 16만 4,383년입니다. 거기에 이자 쌓이죠, 여러분. 16년 일해도요 못 갚을 돈이에요. 20만 년, 30만 년 일해도요 못 갚을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금액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요. 세상에 어떤 왕이 일개 종에게 16만 년치의 연봉을 빌려주겠냐고요.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누가 그런 걸 빌려주겠어요? 심지어 빌려주고 탕감까지 해주었다고요? 안 갚아도 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네, 안 일어나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셔서 저 16만 년치의 연봉을 좀 대출받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은행도 안 빌려준다니까요. 누가 그것을 빌려주고 누가 그것을 탕감해 주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한테 좀 체감이 되게 하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큰 금액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몇십만 달러, 백만 달러도 저한테 너무 크니까 몇만 달러나 몇십만 달러, 그러니까 몇천만 원, 몇억 정도를 얘기하셔야 우리 마음에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10,000달란트, 이 엄청난 금액을 여기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기 편하게 내가 돈을 갖고 얘기하지만 이거 돈 얘기 아니다.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10,000달란트, 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가치를 너희에게 준 사람이 있다, 준 분이 있다는 걸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요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한들 그 돈을 가지고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살 수 없나요? 생명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요 그 누구로부터도 우리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여러분 요즘에 하루 일당 미국에서 얼마예요? 다 모르죠. 뭐 다 다를 테니까 그냥 100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100달러, 하루의 일당이 100달러다. 그럼 10,000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6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한 7조 몇천억 되겠죠? 스티븐 잡스가 죽을 때요 그의 개인 순자산이 100억 달러가 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가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었다면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요 누군가의 생명으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탕감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10,000달란트보다 더 값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는 이것인 거예요. 너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보다 더 큰 걸 받은 사람이야. 더 큰 것으로 너의 죄값을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너가 정말 안다면, 그러면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 못 용서해 주겠니?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용서를 할 때 늘 누구를 바라보죠?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먼저 바라봅니다.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단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너가 먼저 받았던 그 용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만 달란트보다 더한 값을 치르고 너의 죄값을 탕감해 주었던 그 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왕을 바라보면 여기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누구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습니까? 나잖아요, 나. 그게 나라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인 안병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어렸을 때 형이 일본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평생 이 일본 사람들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던 중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지은 죄가 더 크냐? 일본 사람들이 너에게 지은 죄가 더 크냐? 여러분, 지금 미워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부터 이 말씀을 통과하려고 나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서 이 말씀을 제가 간증해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요, 마음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셨음이 나에게 분명하게 믿어지니까요, 내가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분이 교장직에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동안 이들을 미워했던 죄값을 갚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본 선교사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잘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말 한마디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생명의 손해를 입혔던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자들을 바라보면요, 아이고,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인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들에게, 원수까지는 아니는데 나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던 그 사람, 내가 여전히 미움 마음 품고 살던 그 사람, 주님,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 나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정말 믿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품는 그런 사랑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기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이깟 것쯤이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상처 주었던 자들, 나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던 자들, 주님, 그 자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고 용서하며 그들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은혜를 누려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하여 사람을 얻고, 용서를 통하여 믿음을 얻고, 용서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은혜가 누려지는 은혜가 모든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던 관계, 우리 가운데 정말 풀려지지 않던 그 미움이 오늘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10,000달란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0데나리온, 나에게 잘못한 자 그거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끊어졌던 관계,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그 작은 일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미워하며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받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던 모든 미움의 관계를 해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이 풀어지지 않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 용서로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총칼을 내려놓고 전쟁이 멈추게 되는 은혜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 그 사람을 얻어보는 은혜, 이 말씀 앞에 정말 그 실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